오늘도 모두가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씀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조상집에 가서 통곡을 하며 운 다음에 하는 말이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더래요. 지금 통곡하고 울기 전에 누가 죽었는지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울고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정말 누구를 어떻게 믿으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무턱대고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는 것을 맹종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시고, 이거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하신 그 모든 역할과 그 모든 일은 기독교의 신비로 그냥 믿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린 그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완전하란 말씀은 하나님같이 완전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완전한 것처럼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하라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완벽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3요소를 깨달아 알아야 할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이 건물이 하룻밤 자고 났더니 뚝딱 만들어지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것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강대상이 만들어지고 마이크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보더라도 만든 자가 있지 않겠어요?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로 만드신 이가 있다는 거죠. 곧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 여러분과 저도 만드시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하게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도하신 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 나는 아주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런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 세 가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 첫 번째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가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부터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두고 만드신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성령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창조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구원주이심을 믿으셔야 되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곧 구원은 죄에서만 구원이 아니고 우리를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위경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위협되어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어느 때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 영혼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계시겠다는 언약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자란 뜻입니다. 경호자란 뜻입니다. 봉사자란 뜻입니다. 변호자란 뜻입니다. 곧 바로 성령께서 보혜사로 보호자로서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그들을 경호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린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이 큰 성품과 그 속성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구체적인지 그거를 더 아주 그에 대한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 중에 뭐가 있습니까? 초월성이 있고 두 번째는 내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뜬 달은 진짜 달이죠. 호숫가에 뜬 달도 진짜 달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늘에 있고 그림자는 호수에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심과 그 모든 역사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는 초월성을 말하고 있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할 땐 내재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심령에도 계시며 예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도 그 이름을 두고 그의 약속을 두시고 언제든지 초월적으로 내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거를 다 이끄시고 다 그거를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세밀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전부가 섭리하시고 그 가운데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두 가지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흔히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일반적 계시라고 하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것 이거는 바로 특별한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월하시는 이가 내재하심으로써 얼마나 우리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태양의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빛으로 존재하고 그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계시를 통하여 자기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를 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그의 백성에 대하여서는 율법을 통하여 613가지의 율법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만물을 통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라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시 말하면요, 나는요 예수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모든 만물이 그냥 된답되냐? 모든 만물이 다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졌겠느냐? 만드신 이가 있고 절대자가 있는데 그걸 내가 몰랐다고 핑계하느냐? 그럴 수 없대요. 좀 더 가까이에서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에서는 바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줬는데도 핑계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광대하시고 또 이와 같이 세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알지 못해서 몰랐다, 이것도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요행을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금지되어져야 하는 그런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운 좋다, 재수가 좋다 하는 그런 말들, 요행을 바라는 용어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기적이란 말이 나오고 이적이란 말이 동시적으로 쓰여집니다. 어느 학자는 이적과 기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건 요행을 말하는 거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곧 값을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어로 봤을 때에 기적이라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미래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미스테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미래클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표적이라고 한 말은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이 기이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전달할 때의 표적,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지요.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 좋다, 재수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지 운을 믿거나 요행을 믿거나 그리고 또 어떠한 자기에게 주는 재수 좋은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만 하나님이 운행하실까? 아니요. 작은 일에도 큰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은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본문은 눈높이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에 있는 무리들에게 눈높이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할 때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좀 너무 유머러스 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볼 땐 너무 진지하게만 생각하고 성경을 진지하게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참새에 관한 이야기, 머리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한참 얘기다. 야야, 참새 좀 봐봐. 참새. 너 참새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너 머리털 세봤니? 머리털을 세보았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너 머리털 세봤니? 야, 참새 좀 봐봐. 참새 보여. 그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그게. 야, 머리털도 아무 관심도 없잖아. 그런데 그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된 것처럼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줄 너 알고 있니? 어떤 분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재미도 하나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 얼마나 불쌍해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술도 못 마시고 그러고 아주 긍휼에 풍성하셔서 저를 얼마나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나만 행복한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얼마나 정말 행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들이나 그 역사 가운데는 참 평생 진지함만 있으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유머러스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 모든 일에는 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그때, 이때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4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광야로 가시고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한 그것이 그냥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 그 시간,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 그 시간, 이런 말씀으로 그때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목소리 높여 소리치지, 그건 하나님이 섭리가 있는 그 시간이야. 성경에 말씀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고 작동한 그 시간이라는 말이야 라는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여자가 거기에서 임신을 하고 거기서 애를 낳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여자는 나사렛에서 잉태하고 나사렛에서 해산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사렛 여인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해산을 하는 게 우연의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요, 저 때문에 천안을 처음 왔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천안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지나가다가 호두과자라는 얘기 들었지 천안이 있었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와본 일도 없다고, 수십 년 동안에 와본 일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 그러한 곳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하물며 옛날에 나사렛과 베들레헴의 거리를 어떤 학자는 말을 137km라고 합니다. 거리가 100km가 넘는 그곳에서 나귀를 타고 와서 거기에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애를 낳았다는 게 우연한 일일까? 거기서 있는 그 여인이 갑자기 거기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과연 그게 적절하게 떨어질 수 있을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가이사 아구스도가요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리게 된 이 일도요 정말 재미있는 거는, 갑자기 아구스도가 즉위하면서 야 내가 이제 즉위했으니까 정권을 바꿔서 모든 분위기를 바꿀 테니까 호적 다시 해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가 즉위한 지 19년 만입니다. 왕이 된 지 19년 만에 왜 하필이면 그때에 그거를 명해야 했을까? 자, 성경에요 그냥 갑자기 나사렛에서 그냥 산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살다 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출신이 베들레헴 호적 사람이라, 호적인 사람이라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100km가 넘는 그곳에 올 때에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겁니다. 나귀의 발의 속도와 그리고 나귀가 오는 것과 요셉의 그런 모든 속도를 다 감안해서 딱 거기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아이를 해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계산한 겁니다. 임신한 시기와 영을 내린 시기와 요셉이 출발한 시기.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는 아니 왜 해필이면 이럴 때 임신했는데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임신을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꿈만 믿고 가긴 가는데 나하고 약혼 정혼만 했지 이 아이가 누구 얘긴지 사실은 모르는데 물레방앗간에서 만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 별 생각하겠죠. 또 반대로 아니 임신돼가지고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내가 데리고 살긴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호적하라고 명을 내려 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거를 역사하사 섭리하사 거기에 모든 것들을 계산하여 그렇게 하도록, 조금만 일찍 와도 안 되고 조금만 늦게 와도 안 되고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셔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설교가 우연한 설교가 아니고 들어야 할 자가 들어야 하고 알 자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에 대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린 그대로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역사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재미난 말씀입니다. 두 구절을 가지고서 비교하면서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먼저 봅니다. 참새 두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몇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 1,000원이에요. 1,000원이라고 하면 되시면 돼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참새 몇 마리예요? 참새 5마리가 몇 아사리온? 2아사리온. 자, 한 아사리온에 2마리면은 2아사리온에 4마리여야죠. 근데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마리에 1,000원, 4마리에 2,000원인데 5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자, 백화점에서는요 정찰제가 대부분 많습니다. 거기에 가격표 있는 대로 융통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시장은 주인 재량이에요. 그래서 시장에는 주인 재량이기 때문에 1,000원에 2마리 줬는데 2,000원이니까 에따 여기 하나 더 가져가시오 하고 하나를 더 주는 덤이라는 게 있어요. 덤은 나만 먹어본 모양이네. 덤이라는 거를 줍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쪽 새를 줄 수도 있고 저쪽 새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인의 마음에 움직이는 그 덤으로 주는 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덤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대요. 지금 그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1,000원에 팔려지는 참새도 전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 절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명절날에 부자들은 소갈비를 뜯습니다. 중산층의 사람들, 그들은 양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층에 있는 돈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새 몇 마리 사서 그것 가지고 구워 먹으면서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한다는 거지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거늘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씀에 대하여 하셨는데 이 말씀에 4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을 할 때 4가지. 첫 번째, 왜 의심하니? 라고 할 때 그랬어요. 두 번째, 왜 상의하고 왜 의논하니? 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왜 염려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른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지금 물이 들어오고 지금 난리도 아닌데 왜 주무십니까?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 그거 숨도 못 쉬고 너 지금 이거 죽을 것 같지? 안 죽어 이 바보야. 내가 지금 잠자고 있잖아. 내가 같이 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너희가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왜 두려워하니? 여러분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환경과 어려운데 이래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안 죽어.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연약하게 하지 마.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라고 하는 주의 약속이 그 안에. 왜? 삶의 보호자가 되신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감습니다. 아침에 감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감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머리 빠진 거 셈 보는 사람 없습니다. 너 아무 관심도 두지 않는 잠새같이 싸구려 같고 아주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머리털 빠지는 것 하나도 세지 않는 아무 관심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섭리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니? 왜냐하면 우린 누구입니까?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졌습니다. 사자는 사자처럼 호랑이는 호랑이처럼 졌고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졌지만 사람은 사람처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사람을 그냥 두겠니? 잠새도 내가 하는데 너희 기도를 외면하겠니? 잠새까지도 내가 개입하고 있는데 너희의 모든 어려움과 위경에 있는 것을 내가 그냥 지나가 버리겠느냐 하는 그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마. 그것 때문에 너 안 죽어. 너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 너 나만 의지하고 나만 붙들어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의 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묻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받은 약속대로 여호수아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명기에 가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양은 목자가 먼저 가서 독초를 없애줍니다. 그와 같처럼 내 앞에 가서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전 그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런 그 약속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지 않더냐. 출애굽기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저 어렸을 적에요 학창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요 아프시면요 돌아 누우시면서 아이고 주님 우리 주님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돌아 누우시면서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아프신 거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더니 그럼 덜 아프시대요. 그냥 아이고 하면 굉장히 아픈데 교장 선생님 그럼 안 아프대요. 그래서 아버지만의 이 고통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힘들어 아이고 하는 그런 신음소리도 하나님 내가 듣고 내가 기억한다 한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것만 듣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작은 것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요 간증하는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산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우산 찾게 해줘. 왜냐하면 옛날에는 비닐 우산이었고 헝겊 우산은 아주 귀한 거거든요. 아침에 비가 와서 쓰고 나갔다가 비가 그쳐서 놓고 나온 거예요. 어디다 놓은지를 기억이 안 나서 하나님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있더래요. 그걸 찾아갖고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에 너무 감격해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 우스운 소리인데요, 끝나면 웃으세요. 모기가 딱 앉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기를 잡으려고 딱 손을 들었는데 모기가 그러더래요. 아니 파리는 이렇게 보내면서 나만 보면 왜 때려잡으려고 하냐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모기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야, 파리는 앉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서 빌기라도 하지 않냐? 너는 비는 것도 하나 없이 무조건 피만 빨아먹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때려잡았대요. 재미도 없는 모양인데, 자, 우리는요 작은 것까지라도 다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 정말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라.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살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이라. 내가 살고자 주님을 찾으면 만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 포기한 자에게 만나주신 일이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살고자 해야 만나주시고요, 주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고요, 주님을 사모해야 그분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좀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시험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저주도 넘어서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살려고 하는 마음, 그 은혜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공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샤레 통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살고자 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때에도 나병 환자가 한 명뿐이었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가만 만난 겁니다. 맹인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자만 고침받은 겁니다. 예배 가운데 살고자 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